매년 연말연시를 맞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난 연말연시를 보내면서는 저도 지금까지 제 인생과 그리고 목회 사역에 관해서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성찰하여 보니 두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출생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히 부족한 사람임에도 목회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셨고 때가 돼서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좋은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만나서 평안하게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객지 생활을 했지만 고등학교 때 입학하면서부터 객지 생활을 시작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객지 생활을 했지만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과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뿐이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들도 있지만 잘못한 것들, 실패를 경험한 것들도 수많이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함으로 시행착오를 겪은 일,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던 것들, 인내하지 못함으로 일을 그르치게 만든 것,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미리 보았음에도 주변의 소리들 때문에 밀어붙이지 못한 것입니다. 리더는 미리 보고 멀리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반기에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교회 형편을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점검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주변의 여러 소리들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것,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니 너무 후회스럽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속에 우연히 집에 있는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강해 설교자이며 댈러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쓴 한 권의 책을 들고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책 서문을 읽어 가다가 제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리라. 그리고 나서는 종종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계속되는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뒤죽박죽 인생을 살아왔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혹시 나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내 인생도 망가지게 하였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힘들게 만든 그러한 인생의 고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다시 일어나서 인생의 걸음을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옳은 일을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옳은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옳은 일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서 책망하셨습니다. 듣지 않으실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쫓아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절과 3절에 당시 정황을 말씀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들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어두움, 검은 구름, 유사일의 초유의 일, 맹렬한 불꽃, 황폐함, 이것이 당시 그들이 처한 정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임박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 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완전한 폐허가 되어 버릴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기막힌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내게로 돌아오라.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옳은 길로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본문 13절 상반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멸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학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멀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 행위 외식입니다. 마음은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이나 전통을 더 중시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 무엇인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바로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옳은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상처와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미국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대통령 중에 링컨 대통령이 있죠.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해가지고 낙선을 했습니다. 51살에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실패와 좌절감이 생겼는지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링컨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실패할 때에 사탄은 끝장났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안 돼. 내 인생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너는 할 수 있다.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실패를 디딤돌 삼아 다시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는 중에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그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사막 같은 인생의 강을 내어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십시오. 마라톤 경주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라톤 경주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앞서 있다가 또 뒤서게 되어지고 뒤서 있다가 앞서게 되어지고 그렇게 달려감으로 결승선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달려도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 중도에 포기하면 인생 낙오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인 것이고 우리는 이 옳은 일을 다시 시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젊어서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했습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암울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극한 가난 중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리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고난이 연속되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항상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영상에 있는 이 말씀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게 되면은 기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내 인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힘들게 함으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상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항상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나이를 탓하면서 늦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야,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탄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피닐프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살림을 꾸려나가느라 50세가 되도록 글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 짐을 벗은 후에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20년 동안 12편의 소설을 집필했습니다. 80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영국 최고의 소설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913년 52세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 이 타고르는 70세가 되었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70, 우리가 젊다고 보지만 그 당시 70은 진짜 많은 나이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70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도 근대 회화의 선구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설가 박완서 선생은 40세인 1970년에 월간지 장편소설 공모에 남옥이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데뷔했고 한국문단의 거목이 되었습니다.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뒤돌아볼 때에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냥 놓아두지 말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는 이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큰 고통 중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계속되는 고초와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예레미야는 마치 쑥과 담즙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도 자주 낙심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소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예레미야의 고백을 영상에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진멸되지 않도록,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승리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이런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